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빗은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고, 세탁기는 빨래를, 자동차는 먼 곳을 빠르고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러한 많은 물건들에게 맡겨진 본분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찬양에는 큰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이때 한 신하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그 소리를 들으면 왕이 괜찮아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하의 말대로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소문 끝에 베들레헴의 수금을 잘 타는 소년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수금 소리를 통해서 사울에게 오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자 번뇌하던 마음이 상쾌하게 돼서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비포장된 좁은 길을 지나서 다 찌그러진 허술한 집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이 들렸는지 집 안에서는 밖에 누구 왔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보니 전도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픈 상태의 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차가운 겨울 밤인데도 불이나 빛도 없는 어둡고 차가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기쁜 얼굴로 끊임없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이 입술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보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할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여인이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모든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을 통해서 이 여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울과 같이 마음이 번뇌하게 되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이 예화 속에 있는 늙은 과부와 같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효자동교회에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본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인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언제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누가 언제 오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또 누가 언제 우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져 있는 먼 시골로 중환자를 진료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집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가는 길목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있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창문에 등불을 걸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그 이웃집, 그 다음 집에 있는 집에 전화를 해서 역시 창문에 등불을 켜달라고 연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탁은 그 이웃집에도 자신이 전화한 것처럼 다음 집에도 전화를 계속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집에 이르는 동안 모든 길목에 있는 집들이 창문에 다 등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고 어두운 밤 가운데에 그 길을 찾아서 환자를 살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어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의사는 예수님이 아닐까? 아, 의사가 환자에게 가는 길목에 있는 집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등불에 불을 켠 집과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지쳐 잠깐 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들에게 모두 비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들고 가시는 길에 있는 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갑니다. 중간에 있는 집들 가운데 불을 켜지 않은 집이 있었다면 이 의사는 저 환자의 집에 도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 나 자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들고 가시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빛을 발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빛을 잃고 어두워진 교회 가운데에 다시 환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복음 소식을 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분이 찬양하는 것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분을 잘 지켜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와 등불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